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을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참 선선한 날씨가 돼서 너무 좋은데요. 눈에 보기에도 좋고 또 우리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환경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또 그 자리에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변하는 것들만 주목하기보다 변하지 않게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한 번씩 보시면 이 가을이 또한 소중하게 더 아름답게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또 풍성한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좋지만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은 그런 예배 주일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씨가 요즘 선선하니까요.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뭔가 하고 싶어요. 자꾸 막 책도 보고 싶고 뭐 책을 본다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하고 싶고 네. 그 천고마비라는 이 뜻을 좀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식욕도 더 막 돋고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또 가을을 타는 가을 남자예요. 그래서 되게 가을에는 뭔가 쓸쓸하고요. 기분이 많이 다운되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는데 그 단풍이 떨어진 걸 보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제가 아마 작년 가을에도 그런 이야기를 가을 탄다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황이 바뀔 때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좀 예민한 저입니다. 여러분들 또 어떠십니까? 요즘에 이제 날씨가 바뀌었잖아요. 또 뉴스를 보면 국제 정세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상황들 계속 급변화하는 것 같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또 뒤바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가정에 또 교회에 많은 일들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변화 가운데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바로 관계입니다. 나 스스로를 내가 놓치지 않길, 미워하지 않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길, 피조 세계와 그 자연과의 관계를 내가 놓지 않길.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 피조 세계 이 관계를 정말 새롭게 보고 주어진 것에 감사함과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안 좋은 거, 힘든 것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가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 참 귀한 것, 변하지 않아도 귀한 것, 변해서 더 아름다운 것만 우리가 찾아보고 그것을 고백한다면 그것만큼 은혜로운 계절이 없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변화되는 것, 또 변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또 좋으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도 좋지 않습니까?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심히 안 좋았더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으니까요. 근데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그저 눈으로 보기에 그냥 심정적으로 세상이 그냥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관계가, 모든 목적이, 모든 기쁨이 가장 충만하고 온전하게 되어 있는 상태겠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그런 우리 열림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하면서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을까?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종류대로 만드신 걸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땅의 짐승,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지금 6째 날에 창조를 하셨거든요. 이 동물들이 창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셋째 날에 땅을, 둘째 날에 바다와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 가운데서 흙이 드러나게 하시고 셋째 날에 동식물들을 만드시면서도 보니까 11절 12절에도 하나님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고 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습니다. 종류대로 동물도 식물도 종류대로 하시죠. 그리고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다섯째 날입니다.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 어패류, 갑각류들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조류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방금 읽으신 24절 25절에 땅의 생물도 종류대로 땅의 짐승도 종류대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종류대로 지으셔가지고요, 혼자가 아니라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종류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순서가 있었어요. 종류가 있고 순서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조류만 만드시고 다 땅에 있는 그런 짐승들만 만드셨다면, 바다의 것만 만드셨다면 얼마나 좀 쓸쓸했을까요? 지금 종류대로 다양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그냥 보기에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며 도움을 주며 서로 상생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것이죠. 한 생태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숲은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는 그늘을 제공해서 풀을 온전하게 자라게 하고, 풀은 물을 머금고 있어서 나무에게 수분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자라난 습기에서 풀에서 꽃이 피고 그 꽃들을 통해서 벌과 나비들이 또 자라나고 그렇게 꿀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루의 나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 또 곤충들, 그것을 실어 나르는 먹고 뱉고 배설하고 다시 꽃이 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종류대로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교회하고 가정도 좀 볼까요? 왜 다 똑같지 않을까요? 왜 다 종류대로 그렇게 있을까요? 성격도 다르고요, 세대도 다릅니다. 은사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핍이 아니라 정말 하나 될 때 서로 채워주는 것이고, 정말 큰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에덴의 기쁨이 완성되겠죠. 저희 아까 우리 박형준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밑에서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길래 기도 중에 여기 옆에는 이제 들리잖아요. 싸움이 났나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애들이요, 예배 드릴 때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10, 9, 8, 7, 6, 5, 4, 3, 2, 1, 예!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저는 이제 막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밑에서 어린이들이 왜 소리 질러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에 그렇게 그러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아이들도 함께 있고 어르신들도 함께 계시고 남자도 여자도 다 종류대로, 그리고 연약하신 분이나 뭐 저처럼 체중이 과한 사람이나 키가 크신 분이나 작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우리 열림 그 정원이라는 곳에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종류대로 각기 다양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너는 나하고 달라? 왜 너는 나하고 똑같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종류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 똑같다면 그것은 에덴의 충만한 기쁨, 다양한 기쁨이 아니겠죠. 왜 너는 나하고 다르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창조하심이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첫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명령으로 그 종류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다고 하셨어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우리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도 모양,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할 때 이 원래 본 뜻은요. 고대 사회에서 왕이 자신의 대리 통치자, 얘가 나의 형상이야, 얘가 나의 모양이야 라고 하는 대리 통치자에 속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자신을 대신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드셨어요. 청지기이자 대표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형상은요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근데 당시 고대 사회 이 문서를 보는, 그리고 어쩌면 불과 얼마 전까지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남자를 지배계급으로 여기고 여자는 철저하게 종속된 존재로 여겼죠. 그래서 여성은 태어나면 아버지의 소유, 재산 목록 1호로, 그리고 팔죠. 결혼 집착금을 받고 팝니다. 결혼 이후에는 남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든 고대 사회, 아니 불과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어쩌면 지금도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그런 차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은 이 두 존재들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요. 읽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셨습니다. 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복수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아예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함께 만드셨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형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그 사람, 남자, 여자가 함께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모두가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합력하며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능력 있는 한두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역하는 것이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저 정복하라 하고 다스리라. 이 단어가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오해를 일으켰습니다. 정복하라고 하는 단어가 카바시가요 압제하다, 복종시키다, 폭력적인 정복, 심지어 강간이란 뜻도 있어요. 힘을 가지고 억누르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부정적인 표현으로만 좀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다스리라도 양 긍정적인 부정적인 거 다 쓰이긴 했는데 기본적인 것은 지배고 억압입니다. 돌보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또 지배하고 억압하라는 명령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한 구절 한 단어가 아니라 문맥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거를 보는 것이에요. 한 단어에 이 가진 단어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요한복음 아마 첫 설교였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거하다는 뜻도 있지만 95% 이상은 들어올리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들어올려 주시고라는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전달해 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원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억압하는 걸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할 일을 했어 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정말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억누르는 분이셨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십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세요. 여러분,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또 찾아보니까 아바드라고 해서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고요, 지키다라는 뜻은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 하는 것은 오늘 문맥적으로 보면 2장까지 합쳐서 문맥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제가 바꿔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경작해라. 땅을 섬기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보호해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건 더 많은 권력을 더 많은 권력을 쓸 그 당연한 내 권리가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더 많은 선한 일들을, 더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대리 통치자이다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죠. 맡겨주신 모든 생명, 모든 피조 세계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돌보고 가꾸고 귀 기울이고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창조가 아니라 파괴를 이야기하고 혐오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또 남을 차별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연약한 것들, 그것을 향한 긍휼에서부터 시작했고요. 사실은 이따가 3번 대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죽어가던 모든 것들을 구출해내시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리적으로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것이지, 힘을 모아서 세력을 모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러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이 땅에 가난한 분, 또 이 땅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이주민들, 연약하신 장애우들, 또 어린 다음 세대들,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세대들, 그들이 안전하고 풍성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이거 좀 어렵습니다. 3번인데 좀 어려워요.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29절부터 3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거야. 채소와 열매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거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 그리고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저는 29절 30절을 다시 보는 순간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저는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채소와 열매, 풀을 주셨대요. 이건 그냥 호불호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채소가 좋다, 건강에 좋으니까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끼리 서로 잡아먹지 마예요. 모든 것들을
풀과 또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시는 것이지 동식물, 곤충이 서로 싸우고 서로 잡아먹고 그러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는 육식 동물이 없었습니다. 서로 싸우거나 피 흘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서로 미워할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회복해 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그런 모습이라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것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오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있대요.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짐승도 함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질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도 안전할 것이다.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 이 평화, 이 평안의 상태, 여호와 샬롬의 상태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드셨던 모습이고 가장 기뻐하셨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초등학교 앞에 경찰차들이 서 있습니다. 세상이 흉흉해져 가지고요. 이제 애들을 납치하거나 그런 어떤 폭행을 하려고, 성범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요즘에 계속 그 경찰차들이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저 혐오하고 차별하고, 이게 그냥 당연해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 샬롬의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구현해내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하고, 그렇게 구현해내는 자들이 우리 자신 하나님의 형상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좀 질문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건물을 세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건물을 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 게 쉬울까요? 1번이 좀 더 쉬워요. 기존에 있던 걸 보수하고 올리고 그걸 다시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기존에는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것에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셨겠지, 하나님이 쉽게 하셨지, 말로 하셨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조금 다르게 보여드릴게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미 뭐가 있어요? 지금 땅이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는데, 이 깊음이라고 하는 건 테홈이라고 하는 단어는 깊은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있어요. 자, 물이 바다, 땅을 덮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성경에서 바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쓰입니다. 생명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죽이는 그런 것으로, 무섭고 두려운 악의 존재로, 또 악의 권세로 그렇게 이 바다를 표현합니다. 그런 것을 저 테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이 땅과 이 깊은 바다, 이 수면은 누가 만드신 것일까요? 지금 선지에 있잖아요. 이거 누가 만든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그때 만드신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만드셨다면 왜 온전하지 않죠? 왜 하나님은 또 창조하시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부터 다시 2차 이중 창조를 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온전하지 않은가? 왜 깊은 바다가 있는가? 왜 땅이 이미 선지에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못 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요 라고 강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도 리모델링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덮어버린 악의 권세, 굉장히 힘든,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땅이 물에 잠겨서 숨을 못 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흑암이 사라지게 하시죠. 그 다음에 물을 하늘과 바다로 나누시죠. 궁창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죠. 숨쉬지 못했던 흙을 숨쉬게 하시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이 그 깊은 바다에서,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신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게 구출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창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냐? 왜 저녁이 있죠? 빛을 만드셨는데요. 어떤 사람은 질문해요. 아니, 어두움은 빛이 없을 때 있는 거 아니에요? 저녁은 빛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같은 걸 만드시거든요. 근데 왜 첫째 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얘기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러한 흑암이라든지 심지어 뱀이라든지 이런 깊은 바다라든지 이런 건 그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렵다고 한 거예요. 3번은.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런 악과 이런 권력에 대해서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건,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건 분명해요. 자,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흑암의 모든 권세, 그런 덮는 악한 권세들을, 바로와 같은 그런 권세들을 하나님 무찌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뱀과 같은, 또 옛 뱀과 용과 같은 것은 유황못에 던지시고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 야, 하나님이 그거 만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나한테 왜 그런 일이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요. 얼마 전에 경북 지역에 큰 산불이 있었잖아요. 산불 누가 낸 거죠? 어떤 사람은요, 세상 만사 다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니까 불을 내셔가지고 그런 거래요. 그게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교회에는 얼마나 폭력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상 만사가 할 말 없으면 다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다 지었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 완성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적 중간기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셨어요. 대리자로 하나님의 그 창조하는 역할들을 계속 감당하길 원하세요.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있도록, 어려움, 권세로부터 억압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건져내서 구원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며 살려내는 역할을, 이것이 생명이죠.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샬롬 평화이죠. 하나님이 이 역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때로 착각해요. 하나님의 대리자, 나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걸 잊고 살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착각해요. 맘대로 훼손하고 맘대로 짓눌러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작게는 내가 뱉는 말이 얼마나 창조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상관없이 반말해요. 명령해요. 정복하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해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죽이려고 해요. 내가 또 다른 바로가 되고 싶어서, 내가 또 다른 바다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흑암과 어려움,
이런 바다와 같은 권세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걸 왜 만드셨어요? 왜 내게 이런 걸 만나게 하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심대로 나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왜 있냐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바다와 밤이 왜 있냐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작은 빛도 비추지 못하고 있는, 작은 하나님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입술을 보며 하나님 내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해도 복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어요. 저는요, 믿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얼마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우신 그 사랑과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인데, 때로 그저 바다 무서워하고 흑암 무서워하고 사람 밑에 가서 사람의 종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나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다니,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다니,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다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부름받은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가정에서, 다시 우리의 직장에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살지 않고, 그곳에서도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살려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앞으로의 나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생명, 정의, 평화를 일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마지막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간증으로 바꾸시고 또 창조하게 하시는 그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그 한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